그 무거운 마음을 환하게 열어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유리 엄마, 우리 오상아 성도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아이를 뱃속에 가졌는데 본인이 병이 있지 않습니까? 공황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거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지요. 그래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새 생명이 태어날 때에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몇 시에 태어났죠? 새벽 1시쯤. 새벽 1시쯤. 벌써 산통이 와가지고 걱정했는데 바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무사히 잘 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아, 이거 무사하게 잘 태어났구나. 그리고 가정에 큰 기쁨이 왔고 또 이번에 성탄 주일에 원래는 성부 여신 예배 올 예정했는데 성탄절 예배 때 왔습니다. 아이의 탄생을 소식만 들었는데 그 아이를 눈으로 보게 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기쁜 소식이 금년에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돌아보니 주일날 우리 박경식 성도님이 이렇게 색소폰도 연주하시고 또 플루트도 연주하시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너무나도 귀한 찬양이고 은혜가 깊은 찬양인데 그 찬양을 색소폰 연주해 줄 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난 주일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그분의 사연을 들으니까 더 기뻤습니다. 그분이 미션 스쿨을 나오고 60이 넘어 이제 이렇게 노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물론 60대는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라서. 그래도 반백이 넘은 인생을 사셨잖아요. 어느덧 연세도 많이 지긋해지셨는데 이분이 교회로 돌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지 그 사연을 들었을 때 더 기뻤습니다. 지난 시절 그분은 이 길을 들어보니 사업도 실패하고 깊은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트럭을 사서 트럭 운전을 하기 시작했고 밤새 그 부산까지 먼 거리를 장거리 운전해야 하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경이라는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오신 거였어요. 얘기 들어보니 우리 조경 선생님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터 이 안산까지 3시간을 걸쳐서 예배드리러 오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로하신 분께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굴곡진 힘든 험한 인생을 살다 보니 역경을 이겨내고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 그분의 눈에는 아주 귀하고 보석처럼 보였던 것이지.
그 사연을 들으니까 더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분만 오셔도 교회가 가득 찬 듯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또 그분들의 하나님께로 나오기까지 그 발자취는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는 아주 귀한 발걸음입니다. 그래요. 참으로 기쁜 소식은 고통하고 어려웠던 그 긴 터널 끝에 밝은 광명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참 인생의 묘한 일인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해피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헬렌 켈러가 인생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헬렌 켈러는 우리 아신 대로 앞을 못 보고 귀가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세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헬렌 켈러는 자신의 인생이 마치 하늘에 먹구름에 가득한 그런 인생이었죠. 먹구름이었어요. 왜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먹구름이잖아요. 답답하고. 그 헬렌 켈러는 고백을 합니다. 그 짙은 먹구름에 가득한 하늘에 잠깐 그 먹구름 사이가 벌어지고 그 먹구름 사이로 찬란한 햇빛이 그 먹구름을 뚫고 나올 때 그게 자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먹구름을 뚫고 나오는 찬란한 햇빛은 자기 인생을 붙들고 그 햇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비록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 햇빛은 자기 인생을 다시 일으켜줬던 힘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기쁜 소식이 있나요? 올해 2024년 시작할 때 마음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는 끝났으면 좋겠다.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를 넘어서 전 세계인들이 함께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니까 곡물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건설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확전이 돼서 러시아가 북한군을 이 전쟁에 또 용병으로 투입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데 전쟁은 끝나지 아니하고 장기화되고 또 확산이 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고민하고 있어요. 미국이 원조를 멈추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그 땅에 평화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인이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개인의 기쁨이 아니고 이것은 어느 한 나라만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것은 온 세계 지구촌 모든 나라 큰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될 날이 오기를 우리 모두 다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오심은 바로 이와 같은 온 세계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 당시 역사는 참 힘들고 암울했습니다. 도대체 이 땅에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가?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공의는 살펴볼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예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소망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9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성탄절 시즌이 되게 되면 구세군은 종소리를 딸랑딸랑 하면서 모금을 하게 되죠. 어려운 이웃들, 우리 함께 마음을 나눕시다. 우리는 같은 한 형제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손을 내밉시다 하고 이렇게 모금을 합니다. 이 땅에도 어려운 사람, 고통하는 사람, 그런 이웃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고통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이 끝난 날은 얼마나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 해가 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의 빛이 비치도다. 이 흑암이 영원하다면 정말 절망입니다. 멸시와 조롱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얼마나 큰 절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멸시를 당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해변들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그것은 멸시와 조롱을 받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먼저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리하여서 지금은 흑암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은 큰 빛을 보고 그들에게 그 큰 빛이 비출 텐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데 보험서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가장 먼저 회복을 시켜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생명의 빛을 비춰준 것은 놀랍게도 이방 땅 북쪽 갈릴리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부로서 고기를 잡던 그 갈릴리죠. 그곳은 북쪽 변두리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이방의 땅에 가까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 북쪽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변방이다 보니 이방인들과 가까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았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가장 고통하였고 어둠이 너무나도 깊었던 그곳에 주님은 먼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쁨을 전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는 그 자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는데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은 지나시다가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있다. 얼마나 삭개오가 기뻤는지. 그는 나무에서
한달음에 내려왔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하기 위하여 왔다. 그러면서 그 삭개오의 집에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를 받았던 세리였던 것이었습니다. 누가 세리를 좋아하겠습니까? 따박따박 세금을 걷어가는데 그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일지라도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아멘. 여기 모인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우리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할 날, 기뻐할 날을 바라보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왜 그날에 기뻐해야 되는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하는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학대하던 자들, 채찍질하며 그렇게 고통을 주던 자들, 그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압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얼마나 이 말씀이 큰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까지 살라진다. 군인들의 이것들이 다 불의 석까지 살려지니 군인들이 흉폭하게 폭행을 저지르며 고통을 주겠습니까? 아니죠. 압제자였던 군인들이 그 악행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도 유토피아로 소망합니다. 이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현실도 돌아다 보면 유토피아는 너무나 멀리 보이고 그러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이루어질 것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이사야 4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성탄절의 탄생의 주인공,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강망하리라. 이사야 49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독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100세에 낳은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100세에 낳은 이삭이 이제 어느덧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랑하고 아끼는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냐고 3일 길을 걸어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며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였으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에 내가 씨를 보내줄 것인데 그 씨가 대적의 문을 패하리라. 대적을 멸하리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흑암과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두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 아름답고 복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2장 15절입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개인적으로도 기쁜 일입니다. 우리 개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또한 온 인류의 기쁨입니다. 온 세상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또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온 세상이 어둡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인류에게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하시고 그 방주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서 보존하실 그 모든 생명들을 그 방주에 타게 하시고 노아와 온 가족들을 그 방주 안에 지키시며 그리하여서 대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심판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 방주에 탄 그 모든 생명들 노아의 가족과 함께 더불어 그 배에 탔던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 구원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참 힘겹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이용호 장로님께서 저에게 귀한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요. 오늘도 돌아다 보고 내일도 돌아다 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지고 용기가 사라지고 어떻게 하든지 고민하게 될 때 주님은 꺼져가는 신비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다시 불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일어나게 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이와 같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귀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며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올